오늘은 13과 원형 복음. 이 원형 복음이라는 것은 최초의 복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원시 복음, 원복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원시적인 그런 복음은 우리 책 189쪽 이 원형 복음의 내용에 보면 유명한 라이온의 감독인데 리옹의 감독이죠. 그 글자가 좀 읽는 게 다른 방식인가 봐요. 리옹의 감독 이레니우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에 대한 후손 이것을 원시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후에 그 뒤로부터 계속 원복음, 복음의 원형 혹은 원형 복음 이런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들지만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림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이것은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내용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그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은 바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 후손이 물론 거기에서는 셋,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칭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 다른 의미로도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예를 사무엘서에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깔뱅의 제자 데이빗 파레우스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책 191쪽 고딕체로, 중고딕체로 되어진 글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을 70년에서는 아우토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후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여자의 후손, 원복음, 그 원복음은 신약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192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로 여자에게서 난 아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에서 예언되어진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모습은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완전히 이기죠. 이것으로서 또한 그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가지고 있던 최종 권세가 사망인데 사망을 패하고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3쪽의 원형복음의 전개입니다. 이러한 원형복음이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어떻게 이 원형복음이 전개되는가? 이 원형복음이 그래서 이제 좀씩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을 우리는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열어서 알려주시는 걸 우리가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계시는 일반적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아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특별 계시를 이루시는데 이 계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이걸 점진적 계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계획을 계획적으로 또 순서적으로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점진적 계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계시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일련의 구원 행위들,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속사라고 하는 부분이 중심이 되겠죠. 그 구속사의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원 사건들, 구출 사건들,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 바로 이 원형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 복음은 우리가 구속사 중심의 그러한 그 복음, 구속사 중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했다면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이 가죽을 창조적으로 만들진 않으셨죠. 이 가죽은 다른 짐승이 죽여서 그 짐승으로부터 취한 것이 바로 이 가죽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가죽을 내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구속사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원형 복음의 중심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입장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도 같은 관점에서 구속사 입장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덮으려고 했던 그러한 죄, 그러한 허물, 이것을 그들 스스로 덮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죄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마련했었는데 이 가죽옷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이었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이 무화과나무 잎은 금방 마르지만 가죽옷은 상당히 오래 입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일생 동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죽옷이죠. 그리고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었고 그리고 그 피 흘리고 죽은 그 동물이 바로 대속 제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대속 제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졌고 그들의 죄의식을 일단 덮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 바로 가죽옷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책 195쪽에 보면 그 첫 번째 단락 그들의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처럼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마련하셨다.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는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사실들 이게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원형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원형 복음에 넘어서서 이제 또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은 그 자녀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제물을 거절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면에서만 이렇게 보면 가인의 제사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은 의로운 행위였고, 이 양과 그 새끼로 이렇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앞에 있었던 피의 제물이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준 그런 수치심을 덮어준 그 피의 제물이 이 아벨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반면에 가인은 피가 없이 드렸던 거죠. 피가 없이 드렸다고 하는 것이지만 가인은 농사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근데 이 농산물로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한 시절 동안,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예배를 드리고 또 1년이 지난 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또 이런 제사를 드리죠. 그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입장 이외에 성서 전반에 걸친 부분으로 볼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해석이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197쪽 3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속을 하지요. 그래서 양의 대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가죽옷,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 양을 들여서 그들의 목숨을 구원받는 것, 이것을 이제 좀 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키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그러니까 처음에 가죽옷, 그 다음에 양과 그의 새끼,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점점 어린 양으로 이렇게 구체화되어 갑니다. 대속의 제물이 어린 양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대속적인 죽음의 모습을 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한 사람만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한 가족을 위해서 죽은 거죠. 한 가족. 그래서 만약에 가족 숫자가 적으면 이웃과 합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아마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양 개념이 좀 적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10명, 15명 이 정도는 먹지 않았을까요? 양 한 마리 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양의 수를 고정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고 그 대속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애굽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장자 재앙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한 어린 양이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이 모습이 출애굽기에서는 좀 더 구체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16장에서도 대속죄일의 개념이 레위기 16장에 있는데 매년 7월 10일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죄를 사함을 받는, 즉 여기 휘장 안에는 성막 안에 휘장 안에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읽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을 성소, 그리고 휘장 뒤쪽을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담은 돌비가 있고 그 관 뚜껑이 바로 속죄소. 그 뚜껑 위에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죠. 그래서 그 뚜껑 위 그곳에 피를 뿌립니다. 그곳에 피를 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정결함,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가죽옷, 그것이 한 세월을 지나는 아벨을 대속하는 어린 양과 그 새끼, 그리고 출애굽기에 한 가족을 위한 어린 양, 그리고 레위기서에는 이스라엘 전체 족속을 위한 어린 양,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점점 더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졌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한 하나님의 양, 그 하나님의 양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책 201쪽에 있는 이 속죄를 통해서 구속된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계시의 점진성.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대속제물의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이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어린 양과 그 새끼로 드린 것이 바로 한 세월을 살아온 이 가인을 대표해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6월절 양, 이 6월절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드린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속할, 다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6월절 양을 잡으면서 그리고 대속죄일의 양의 피를 이렇게 지성소에 뿌리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죠. 그때 이삭은 나무를 메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번제할 어린 양으로 지금 드려져야 할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시침뚝대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해서 이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유월절 양, 유월절 양.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양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의 속죄 양,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살리는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산 길, 이 산 길이 리빙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살리는 길이다. 그 살리는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3쪽에 나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편지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점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의 최종적인 완성본,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형 복음 이 부분에서 구속사적인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들로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이렇게 짚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속사적인 관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 복음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와 수치를 덮어주고 그러한 은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양과 그 새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출애굽기의 어린 양, 그리고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대제사장의 속죄양,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이어져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해서 속죄에 대한 능력이 점점 확대되어집니다. 우리가 점진적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복음이 바로 원형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원형 복음에서는 구속사 중심의 성경을 보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참조하면서 이 복음의 원형 복음은 우리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